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비유로 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땅에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며 크고 작은 시험에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비결은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동태 문장으로서 내가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만 자신의 노력으로만 서 있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부패하고 악으로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부패한 그들의 심령입니다.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할 수 없는 땅,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묵은 땅 같은 심령을 기경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중상모략하는 완악한 그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심겨진 우상을 갈아엎어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마음에 장애물을 찍어내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하겠습니다. 우상으로 굳어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부패한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과 복음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좋은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침도를 이겨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주 안에서 받은 교훈대로 살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살려고 할 때 자신의 주변에 환경적으로 방해 요인들이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경험하게 될 기갈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과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 기갈이 시작되고 누적되었을 때 그때를 소홀히 여기고 지나쳤을 때 반드시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육적 기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이 세상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와 손해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손실, 또한 정신적인 고통 등의 다양한 방법과 방면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기갈과 육적 기갈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흔들리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쫓는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영적인 기갈과 육적인 기갈을 이겨내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바른 목자와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게 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원하는 잘못된 스승을 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침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의 마지막 당부로 가르침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가르치는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다시 배우는 것이기도 하며 가르침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도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가르쳐 전함으로 부메랑처럼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 축복과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에도 가르침의 일은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쳐 배움으로써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전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말씀의 교훈을 받았으니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나라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후 본격적으로 시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시련과 아픔이 계속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은 시간과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모두 다 비에 젖으며 바람에 흔들리며 꽃을 피워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없이 꽃피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곤 하는데 작은 꽃은 간밤의 비바람을 잘 이겨냅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어두운 밤을 견디고 온몸을 찢어버릴 것 같은 바람을 잘 견뎌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주와 함께 통과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시련은 다윗을 더 강한 인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키웠습니다. 다윗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멀리 내다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소금은 착한 조미료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고 다른 맛을 돋보이게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단맛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맛은 뇌에서 인식하는데 소금은 혀의 미각세포를 자극해서 단맛과 감칠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고 유쾌한 감정까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한 건 세상의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맛만 내지 말고 남의 맛도 돋보이게 해주라는 의미도 역시 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강한 짠맛은 신맛과 쓴맛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활성화해서 뇌의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과한 소금은 몸의 해로움으로 뇌가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짠 음식을 멀리해 건강을 지키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적은 양의 소금은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고 다른 맛도 살립니다. 다른 맛도 돋보이게 하는 착한 짠맛, 유쾌해지는 건강한 짠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적절하게 맛깔스러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아